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은 들어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듣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하면 결국은 무용지물이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만족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뭐냐,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그것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죠.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죠.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하나님 안에 세워서 나 한 사람이 믿어짐으로 깨달아짐으로 그 열매를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책임감이 따른다? 복음의 증인,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의 만족으로만 그냥 예배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능통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알지만 중요한 건 뭐다? 올바른 지식이 없었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기의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데 내 죄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이 선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그냥 오늘을 노마서 말씀으로 연이어서 이 말씀을 강해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에 꼭 필요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먹이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계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한다면 얼마나 은혜이겠냐라는, 얼마나 감사이겠냐라는. 근데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자의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죄를 보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이 내 안에 이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나와서 토로해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경청을 해야 되는데 거의 우리 대부분들이 이러한 생각과 의식이 있지 않고 아까 말하는 것처럼 어떤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의롭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지도 못하고 우리 인간은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대. 우리 스스로 안에서 죄를 행하기에 빠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것과 섞여서 나간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능력을 나타내며 또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이들에게 증언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점검해야 된다? 내 마음의, 내 심령의 상태와 내 눈과 귀와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의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깨끗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씻어내야 돼. 그러니 우리가 구약에도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물두멍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깨끗이 씻는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해지는 것이 뭐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씻겨지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지지도 깨달아지지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이고 이 예배는 헛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쉼없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들을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도 말하자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죠?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뭘 만나주신대. 그리고 우리가 두드리면 그 문은 활짝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천국 열쇠를 우리의 심령 속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특권이요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겨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좌절하고 난망하지만 말고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찾으라라고. 그리고 두드리라고 부르짖으라고. 왜냐? 너희는 약해서 너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하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깨닫고 그 앞에서 순종하며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이 뭐예요?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지도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를,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고 알아졌으면 내가 반드시 기뻐서 뛰쳐나가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만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남에게는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다 보면 남들은 다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거야. 남들은 다 내가 볼 때 뭔가가 나하고는 맞지 않는, 그리고 나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모순이라는 걸 하나님이 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여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실체다, 너희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했던 것이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해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요, 너희가 거룩하게, 성전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어때요? 거룩거룩. 그것이 자신들의 복이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행함으로 그 안에, 심령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강도의 굴혈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죠? 우리에게 어떤 자들에게 보내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보내심이라는 건 사명이잖아요. 아버지의 복음 앞에 엎드려 있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부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어찌할꼬 세상에 밭이 휘어졌대, 추수때가 가까워졌대. 그럼 내가 저들 이 밭의 추수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항상 준비된 자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이 날마다 내 삶에서 그대로 인정되고 시인되어지고 그대로 그 안에서 열매를 보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복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했던 고백들이 뭐냐면, 주여 납니다,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마지막 추수꾼이 되어지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하잖아. 이와 같이 기록된 아름답도다. 어떤 이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발이 아름답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복된 발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입으로 시인돼서 열매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러한 복된 발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만 돼, 자기 의로만,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율법으로만 가득한 거, 지켜내지도 못하는 법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가장해서 나는 이렇게 믿어,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 그러나 삶으로 보니까 부르짖지 못해, 찾지도 두드리지도 못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아뢰거나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껍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러니 우리가 뭐라 그래? 껍데기 신앙은 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껍데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불쾌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부르짖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증거의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들이 내 믿음을 당신이
어우 당신의 열심은 대단해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실 거 이렇게 말해주기를 우리는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본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겉모습의 열심은 세상 사람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밤이 맞도록 그 열심을 행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충족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조차도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자기 의로 열심을 내면서 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은혜로 살아라 그래요. 무슨 은혜로 사냐면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행하시고 베푸시고 너의 삶에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그 은혜로만 살아야지 우리 스스로가 나의 열심과 나의 중심과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가 짠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외쳤던 것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했어요. 항상 아버지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뭘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했어요? 너희가 할 것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뭘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지켜보라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지 너는 뭐하라 구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경된 자들이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들이 행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춤추고 쏘고치고 기뻐하며 왜? 우리 하나님이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도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해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내가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매일 고백이 뭐냐면 자기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적인 것에서 머물러서 아버지의 그 크고 비밀하고 하나님의 그 화려한 영적인 그 영광에 대해서는 1도 언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지금도 우리가 잘하고 싶은 게 뭐 자랑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맡고 싶었던 것이 뭐예요?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많은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간증해도 사도 바울은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복음 앞에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대.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 복음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나는 죽노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복종 쳐서 복종시켜서 나는 죽노라라고 말해요. 그러니 오늘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보면 우리는 오늘 아침부터 봐봐요. 주여 아버지가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구원을 내가 기다리나이다. 이러한 겸손함과 이러한 낮아짐과 이러한 평안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떼부리고 띵깡 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라는 그 선한 존재를 만나면 다 녹아져 버릴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 발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하시고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보여도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니까 우리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의식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 팽만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말씀에도 말하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듣거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이 들려질 때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확고하게 믿어서 나가서 내가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나는 누려볼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확고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 듣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들려지지도 않아요. 왜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귀에 이 말씀이 다 들려지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여러분 귀에 쏙쏙 들려져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먹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는 거의 70%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약간 멘붕 상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듣고 있는데도 눈은 번쩍거리고 있는데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여러분의 감정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나를 보고 있으면 그 감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말이래.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너희에게 주는 모든 말씀들은 지극히 너희에게 꼭 필요한 합당한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나는 오늘 그 말씀을 꼭 들어야 돼. 그 말씀 속에서 나는 또 그 말씀을 힘을 얻고 이 한 주를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도 들을까 말까요? 왜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뭘 보고? 우리 안에 죄가 없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주의 거룩한 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온대. 우리가 보면 이방 여인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그가 세상으로 볼 때에는 어때요? 남들이 평가할 때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버려진 여인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소리가 들어와요. 어떤 소리가? 가장 복된, 아까도 말하고 있는 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소리가 내게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는 뭐 했다라는 걸 믿고 간직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소리 앞에 실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하면 반드시 이 복된 소식이 나에게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는 증인 삼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 기생 라합이 이와 같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중에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 소리에 의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들음으로 내 마음으로 믿어서 자기 마음에 확고하게 정탐꾼들에게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죠? 사람인 것을 나는 아노라. 나중에 이 땅을 당신들이 취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에게 마지막에 따르는 열매가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생 라합만 그랬냐라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예수의 소문을. 항상 뭐하는 데서 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이 수없이 선포되고 있는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냐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들어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역사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수십 년 동안 들려졌는데 우리의 삶에 역사가 없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도리어 어떻게 되나 굽어지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의 눈과 귀가 닫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려야 하는데, 열려라! 이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하는데, 도리어 원수가 우리 마음을 더 뭐하게 만들어버렸대. 완악하게 만들어졌대. 눈과 귀를 닫아버렸대. 그리고 자신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겠냐는 여러분 같으면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잖아요. 주여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까? 두려워하는 이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다? 눈과 귀가 가리워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 마음이 굽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얼마나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타락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보다 더 불신앙 속에 빠져 있어요. 그들보다 더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지 않다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서, 아버지 예배 자리에 안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이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느냐. 아니다. 여러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이렇게 불신앙에 빠져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소망을 잃고, 우리가 왜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소망인 것처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그거는 아버지가 너희 가운데 말씀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뭐하기 때문이다? 깨닫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하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감팍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로 충만해져서 내 생각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래요, 여러분. 능력이 뭐예요? 힘이라고요. 들려지고 믿어진 자들에게는 자기도 오늘 이 시간에 없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힘을 통하여서 살아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어지면 내 힘이야. 안 믿어지면 수십 년 동안 왔던 내 삶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우리는 그 범주 안에서 또 뭐 해야 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은혜가 되시면 우리의 삶이 여기서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무겁게 짓눌리고 그 무겁게 변화되지 않고 그 무겁게 새로워질 수 없는 그 담을 하나님이 쫙 허물어 버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열려있는 우리 열려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환하게 하나님 빛으로 어둠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이 늘 말해도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는 게 뭐예요? 문제를 말하라고 하면, 적으라고 하면 적을 만한 빽빽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가득가득해.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불신앙이에요.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뭐다? 나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문제를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라. 너희 아버지를 힘입고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은혜로 살아라라고 하는데 우리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자꾸 내 입만 남아있고 내 입만 뻣뻣하게 견고하게 서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인 거예요. 사람을 한 명 한 명씩 우리가 평가하고 판가름하는 길 안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더라? 문제투성이고 불평투성이고 감사라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자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나중에 보이기까지 하고 보이다 보니까 선명하게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해요? 취하고 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말하자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세상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홍수로도 이 모든 것을 다 뭐 할 수 있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와서 그것이 다 녹아져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서 상상이나 되는 일들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이야기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다 없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래. 그러니 우리가 영원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가서 그것을 확실하게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하면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듣고 그것을 나가서 뭐 해야 된다? 외쳐서 그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세상에 많은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 복된 소식을 통하여서
자유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 오늘 또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죠? 우리가 보면 아버지 아까 그들에게 말했던 거 이미 뭐 구약에 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시편을 통하여서 다 말씀하고 예언해 놨다라는 거예요. 뭐를 예언해 놨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그것을 행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그때에도 에레미야 때에도 이사야 때에도 시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에 대한 죄성을 그대로 다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듣는다면 안 깨달아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뭐라 그래? 백성 아닌 자로서 그래. 백성 아닌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너희가 여지껏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 예수다. 그러니 나를 영접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은 도리어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개처럼 버림받은 이방인들, 아무 상관도 없고 구원도 없고 정말 구원받을 수조차도 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비천한 자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이렇게 모태신앙이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저 이제 간 믿어서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은혜 앞에 정말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일 것 같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 내가 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미워서 꼬집고 싶고 시기하고 싶고 저거 얼마나 안 봐도 좋겠다. 그러니 성전은 물이 고여있으면 썩어요. 새롭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계속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들이 들어와야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리더와 표본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묵어질 대로 먹어져서 주님이 말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고. 우리가 생각해봐봐요. 이 말이 얼마나 억울한 말인가. 내가 그만큼 많이 듣고 그만큼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는 그만큼의 그 어린 영혼들을 내가 품고 먹일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있어야지. 이제는 그들보다도 못한 자가 돼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배척하고 나중에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시기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할 때 뭐가 나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했던 것이 뭐였냐고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죽을 때까지 멈춘 죽음의 자리까지 그것이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얼마나 충만한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남들이 땅 사는 거 배 아픈 거 이런 것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에 대해서 그처럼 아름답게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힘을 묻어야 돼요. 그들을 중보하면서 끌어주면서 당신이 나와 같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는 양육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아닐 때는 결국은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 안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쉼없이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 그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장남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집을 나간 적도 없고 부모 말을 거역한 적도 없는데, 근데 부모 말을 거역한 적 없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동생이 죽을 자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런 마음이 품어져요, 여러분. 자기 것도 다 내줘야 되는 게 선한 마음이에요. 주님이 또 그랬잖아요. 새벽 미명에 품꾼을 포도원에 보냈을 때 6시에 보낼 리가 있고, 아침 새벽에 이른 아침에 새벽에 보낼 리가 있고, 나중에 거의 시간이 다 끝날 쯤에 그 품꾼을 보낼 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품삯을 똑같이 주겠다고 보냈는데 먼저 간 자가 뭐라 했냐라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하잖아요. 아버지, 나는 새벽부터 와서 일했는데 나는 이만큼 주고 왜 저기는 다 끝나서 왔는데 쟤한테도 나하고 똑같은 품삯을 줍니까? 이게 억울해서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선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악하다 하느냐? 도리어 뭐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선한 이가 어디 있을까? 다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하고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취하려고 하지 자기 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이가 어딨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행하였을 때 인간은 항상 하는 것이면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당하다. 우리가 뭐가 선하고 옳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 부당하대. 그 부당하다라는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게 선한 것에서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욕심에서 소리라는 거예요. 내 욕심의 소리. 그 소리는 추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감동이고 은혜고 엎드림이고,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주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주셨어요. 지금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욕심의 소리들이, 아직도 누군가를 찌르고, 아직도 이 욕심의 소리들이 진짜 전하지도 행하지도 못하면서 행하고 있는 자들의 발까지도, 그들까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기 마지막에 말이 있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돌렸노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러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삶이 어려워지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삶을 해결할 해결자가 없으니까 항상 생활 삶 자체가 어때요? 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아버지는 소망이 되어 주시잖아요. 구원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붙잡고 가면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여기서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탐욕과 이 죄악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기대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나 같은 것이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혀준 것만 해도 이거는 너무나 큰 사랑인데 뭘 더 요구하고 뭘 더 바라보고 뭘 더 기대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버리고 내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행했어도 결국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그들 앞에 주님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 팔을 내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들을 버리거나 내 얼굴빛을 그들을 돌리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도 듣고 깨달아야 아버지가 그랬대는데 이렇게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지. 들려지지도 않고 완악하면 내 생각만, 내 소견만, 내 삶만 가득 차 있는 삶이면 어디 남의 소리가 들리냐라는 거예요.
요즘 가장 세상에 소통이 안 되는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리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자기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 터져 나가 버린대요. 그러면 남이 말할 기회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누구도 나와 소통하거나 내 말을 들어주거나 누구도 그 말을 소통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충만해져 있어. 죄로.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차고 있는 것들을 뱉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복음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오면 분명히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서도 눈물과 그 안에서도 모든 사망과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근데 우리 속에 뭐만 남아있다? 자기 의, 내 소리, 나의 삶 이런 것만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누구로 충만해요? 나로 충만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행하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먹어도 작심삼일이고 뭔가를 행하려고 해도 행해지지 않는 것이 나 자신인데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잘 여러분 안에 의지를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근데 그 들음이 어떻게 행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실예로 얘기했던 혈병 여인과 같이 중풍병자 환자들과 같이 그 중풍병 자기 친구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집에 지붕을 뚫고 그 환부를 내리는 환자를 내리는 그 사람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이었겠냐는 거.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 어디에 있든 그분만 보면 된다라는 거. 아멘.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아멘. 그러니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 자리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안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크게 쓰세요. 아멘. 그리고 그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 나는 완전한 불신앙이다. 내 속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1도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힘입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아멘.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아멘. 하나님은 이 문제가 무엇으로 바뀌어서 영적인 은혜의 소망으로 바뀌어서 아멘. 나에게 뭘로 온다? 구원으로 올 것이다라는 아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매일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음이에요. 그리고 매일 우리 가운데 힘들다, 어렵다, 환난이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이 1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들려졌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하게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